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한인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 역시 재미교포들이 마약에 많이 취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약 치료자들만 모아가지고 같이 합숙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허시간 이 전도사는 펜타닐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우리 한영호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또다시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출소를 했는데 이 한영호 목사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 마약 재활 교회에 전도사로 취임을 해서 지금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허시간 전도사 간증한 것은 예전에는 본인이 마약 중독에 세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격결로도 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중독에서 치유되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중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자 블레셋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마약을 하고 모르핀을 하면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마약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때리거나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스다고 우상을 섬기니 이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블레셋 군대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들고 와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전쟁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게 되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자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오면 사무엘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같이 섬겼습니다. 거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아스다롯과 바알 신전에 가서 또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리고 아스타롯 이 우상을 버려고 여호와만 섬겨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강권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이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집착하고 사랑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착하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아스타롯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전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사라져야지 청명한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죄악의 먹구름이 제거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물로써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오면 자기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달라 고백할 정도로 심히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침과 함께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도 바꾸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에 갚겠나이다. 자기 창고에 있는 재물을 꺼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그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거대한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면서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과 함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기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특별히 목자가 많은 양떼를 칠 때 팔레스틴에서는 한 마리 양을 잃으면 목자가 책임을 지고 기존의 양떼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과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얼굴에 저렇게 완전히 전심 타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얼굴에 있는 타투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신 문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님이나 힌두교도들이나 무슬림들도 돌아와서 회개하여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그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되리라. 간음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줘서 치료를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월리암 우리 카이퍼의 간증인데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월리암 카이퍼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찬란한 은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가수의 간증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빌보드 차트 2위를 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가수 1위를 했던 1700만 장의 음반을 팔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라임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죽음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고 명성을 얻었지만 죽음 앞에서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라임병을 얻고 난 뒤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옷을 씻어내듯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음료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하루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는 우리의 영혼의 음료수와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든 생각들 앞에서, 모든 행동들 앞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은 피를 물 먹듯이, 예수의 피를 물을 마시듯이 매 순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의 피로서 내 말한 거, 내 생각한 거, 내 행동한 거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예수의 피로 내 자녀들의 잘못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미스바의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대군의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잡아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우레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가 막 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서 천둥과 번개 소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고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처음 부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하고 다짐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지듯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보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시스라 철병거를 물리쳤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300명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붙잡고 횃불을 감추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1천 명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용기를 얻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이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 불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허들 선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메달을 따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음료수처럼 마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간증인데 나이가 들어 시각장애가 생겨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인데 피아니스트인데 앞을 못 보면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그리고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하에게 더 큰 영감을 주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작품들을 작곡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뇌출혈이 오고 나이가 들어서 뇌출혈이 오고 시각장애가 왔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과 지혜를 더 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간증하였습니다.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90편 11절 보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에베네셀이라 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도움의 돌, 감사의 돌. 여호와께서 블레셋 전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후손 대대로 이 일을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에베네셀 돌을 하나님이 세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에 감사하고 후손 대대로 감사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담아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되고 흥왕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질병에 걸리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감사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치가 있었지만 감사했더니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재물을 모으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천국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을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의 3분의 1 쓰게 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라. 육체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크게 기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김도인 서예가의 간증인데 30년을 서예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예 소질이 있어 서예를 했는데 지금은 서예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에 가서도 서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예하는 내용이 다 성경 구절을 적기 때문에 이 서예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표현을 하든지 어떤 말로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숙자 폴 바이어 씨의 간증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노숙자로서 57번이나 보험사 영업직원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업직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40개의 회사를 세우고 미국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미국의 재벌이 되었는데 그분은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말씀, 이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노숙자가 57번이나 보험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탈락됐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물질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으로 해서 진정어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피로써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질병, 모든 역경, 모든 문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통성으로